자, 오늘은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거쳐 정말로 다윗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들의 행동이 달과 같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흡족한 자,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 2장을 배웠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은, 그걸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하 2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요약을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진실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다윗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형통을 담고 싶어 하면서 다윗의 진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도우심, 형통 이런 것들은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다윗이 그럼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외면하는 좀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이렇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해가,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꾸 거부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이 3장 전체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다윗은 어떻게 강화해졌고 사울은 어떻게 약해졌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그 다윗과 사울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보았죠. 또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집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둘 관계 11지파 대 한 지파인데 이 둘 사이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어렵게 되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고 유다는 더 강하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 또한 보게 되죠. 자, 그러한 어떤 과정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 3장 1절의 말씀이 3장 전체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3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를 공존하게 하셨을까요?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이죠.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면 되잖아요. 굳이 이 짧지만 남북의 어떤 그런 분단의 어떤 모습으로서 왜 이거를 가져가고 있을까? 왜 이런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까? 결국에는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그냥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냥 바로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왜 굳이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게끔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요. 사울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악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도 어, 실제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는 참 드물죠. 우리가 이제 뭐 교도소를 다녀오신 분들을 좀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자성의 시간, 어떤 자기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정말 그분이 충분히 그만큼 이렇게 회복해서 돌아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악인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만 악인이 돌이켜 선인으로 착한 사람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으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게 좀 말이 저도 말을 만들다 보니까 좀 어떻게 더 좋은 표현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 능력이 한계 때문에 더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설명을 하자면 다윗이 바로 왕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미 그렇게 인도하고 리더로서 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다윗이 6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지만 사실은 또 이스라엘 전체 60만이 넘는 몇백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사이즈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 베냐민 지파같이 사울의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동경심과 그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서게 되면 그 그리움이 어떤 감정으로, 불만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적인 이스보셋과 다윗의 공존의 어떤 시기를 통해서 사울의 일가가 참 부족하구나,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갖게 함으로써 완전한 통합,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1절 내용 우리 아까 전에 읽었지만 또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은 양쪽에 피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승리를 한다 해도 피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결국은 같은 민족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의 국변을 통하여 사울과의 무능을 확인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울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무능 또는 좀 그런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좀 더 정확하게 보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이와 같이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뭐 어차피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또 그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금 이런 어떤 고난에서 바로 축복으로 어떤 역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사울이 죽었으면 내가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어떻을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본 2장의 어떤 일들을 그냥 따라갔어요. 다윗도. 왜 나름대로 생각이 없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 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까지 또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누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다윗의 뭐 아들이 낳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굳이 뭐 그거를 기록할 이유가 있겠는가? 네, 다윗의 어떤 그런 강하여진의 모습을 이 어떤 자녀를 출산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단순히 다윗이 아들들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가정의 안정을 취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위협이 많은데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이 곧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도망 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땐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왕이 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어떤 부인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정이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라가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몬을 낳고 압살롬을 낳고 이렇게 막 낳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이 다윗의 강력한 어떤 가정의 안정과 국가의 안정, 강력한 또 왕권의 성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우리나라도 왕권이 강하여질 때는 부인들을 여러 명 두고서 자녀들을 다양하게 많이 낳는, 그래서 이 왕가의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가정이 곧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거꾸로 얘기한다면 오늘날로 좀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요즘엔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곧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출산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듯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출산율의 문제, 어떤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괜히 뭐 엉뚱하고 잡다한 것에 신경 쓰면서 뭐 공성애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런 별로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그런 잡다한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 이런 어떤 우리나라 미래와 우리 자녀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강하여졌을까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보았죠. 안정을 통해서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 비록 유다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나라였지만 그것을 안정시키고 강하게 했다. 또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강하여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그거는 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안정이라고 할 때 나의 기준으로 안정을 생각할 수 있죠. 그 가장이 안정되면 우리 가정은 안정된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가정의 안정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만 안정이 되면 가정이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좀 의미가 달라져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정될 때, 안정된 마음을 가질 때, 이 가정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 또는 부모님들, 권력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가족 구성원, 우리들의 이제 아내라든가 또는 자녀들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분배해 가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어떤 삶을 우리는 꾸려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도 안정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자꾸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너무 이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들이 발생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권력도 이렇게 약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정치 구조들은 아주 건전하고 좋은 정치 구조는 아니다. 너무 한쪽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까지도 그냥 통과돼서 법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런 것,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어디 반대쪽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평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통과하면서 우리 균형 잡힌 어떤 권력의 분배를 우리 국민들이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대로 사업이 좀 어떻게 약화해져 갔을까요? 이제 그 내용이 이 6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본다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아브넬이 아주 그냥 정권을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왕을 세웠지만 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약하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독단적으로 막 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편이나 아내나 독단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그 가정은 안정이 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미쳐서 자녀들이 가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소망이 없어지는 가운데 자녀를 낳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 어떤 상황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안정을 취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예전의 가정은 가장이 안정되면 안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본다면 이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래서 권력을 이양하고 넘겨지고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가정이 곧 강하여지고 국가가 강하여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하여지는 어떤 그 가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이 6절과 11절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은 점점 권세를 잡고 이스보셋은 왕이면서도 자기 부하인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게 안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곧 사울의 집이 약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군사들의 권력을 강하게 합니다. 예전에도 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광주 민주화 항쟁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조차 지키지 못한 사울과의 무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딱 구별시켰는데, 구별시켜서 적은 건데, 민주화 항쟁과 그 어떤 정권을 잡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그런 군부가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자꾸 잡는 이런 어떤 사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제 부연 설명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모습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그 여자를 이 통간을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쨌든 첩이었지만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조차 지키지 못한 상황.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그 사울의 아버지의 첩을 너가 건드렸느냐라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제 막 책망을 했더니 어떻게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다윗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그것을 나를 막을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얼마나 참 비참한 노릇입니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해코지한 그런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게 얼마나 참 남들이 봤을 때 저렇게 무능하고 힘이 없는 왕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실망감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보셋에서 떠나고 다윗에게 넘겨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아브넬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지는 상황입니까?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군대 장관이고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예의와 도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선대 왕을 모셨던 선대 왕의 여인을 어떻게 자기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이걸 합리화시키자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왕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뭐예요? 자기 어머니들, 다윗의 첩들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잠자리를 갖는 것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내가 그 선대의 왕의 여자들을 내가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강력한 권력을 지닌 이 앞선 왕의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워서 또는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대는 이미 그 사울은 죽었으니까 사울의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그 여인들을 이렇게 통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력의 어떤 상징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그 나라, 그 시대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본다면 그렇구나. 이 아브넬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자 했던 하나의 방법이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이스보셋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굉장히 불쾌하고 불쾌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어쨌든 내가 왕인데 왕의 그
어떤 권위를 무시하고 그냥 허수아비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는, 허수아비라고 선포하는 역할, 그런 행동이잖아요. 왕으로서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불쾌하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이소보셋처럼 아브넬을 불러다가 "너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과연 아브넬이 "아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저는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예. 이 지혜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할 때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아브넬의 잘못과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백성들한테 드러나게 하고, 그것에 비해서 그것과 함께 같이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다시 한번 또 표현을 한다면 백성들이 아브넬을 외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아브넬을 대체할 만한 누군가가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는 먼저 세워 놓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뭐 어떤 정치, 전략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저 하나의 실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잘못된 삐끗거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써서 뭐 차기 군대 장관을 세워 놓고 이 아브넬의 어떤 큰 잘못을 백성들한테 공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작전을 펴서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약에 아브넬이 먼저 알게 된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배신을 하게 되면 뭐 완전히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계획과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엔 그걸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글로 내려가서 다윗은 나단의 책망 앞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 아브넬은 잘못된 결단을 내렸고 이스보셋은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을 보여주었고, 자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본다면 책망 앞에 결단을 내리죠. 그 많은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와 같은 어떤 빠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회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어떤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주 굳은 결단,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윗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자, 17절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자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앞부분에 있었던 왜 이스보셋이 함부로 말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배경이 되는 거죠. 정작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로들은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웁시다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있으니까 힘으로써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넬이 왕이었던 거예요. 아브넬이 왕이었는데 그가 그냥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옹립을 하고 자기가 뒤에서 더 큰 권세를 쥐고 좌지우지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왜 어찌하여 어머니를 그렇게 탐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넬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저 허수아비 왕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사울의 사후에
장로들은 다윗을 임금으로 추대하려 하였습니다. 아브넬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후에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과의 밀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려 합니다. 인간의 술수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넬이 왜 사울의 첩과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 일이 있었고, 또 이스보셋은 어차피 자기가 허수아비 왕임을 알고 있는데 그걸 왜 굳이 아브넬에게 가서 책망을 하는,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어차피 자기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아브넬은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 그냥 다윗에게 가서 이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장로들 불러다가 이렇게 막 선동하고, 또 혹시라도 있을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따로 도설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쭉 저지르면서 자기가 그러면 요압과 자기와의 어떤 갈등과 어떤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무리 뭐 군대장관이라고 해서 머리가 없겠습니까? 생각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2장에서 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이는 어떤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넬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압과의 자기와의 갈등이 껄끄럽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스스로 막 지금 장로들 선동하고 베냐민 지파 가서 설명하고, 그래서 다윗도 만나고, 그래서 밀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십시오. 이런 어떤 밀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부분에서 보겠지만 결국엔 요압의 손에 죽잖아요. 이게 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하고 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의 술수, 아브넬은 자기의 것만 보고 달렸다고 했죠. 제가 2장에서도 아사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계속 경고를 하죠. 내가 나를 쫓으면 내가 너를 칠 수밖에 없고, 너를 다치게 하면 내가 어떻게 요압을 보겠느냐 하면서 계속 경고를 하면서 너랑 나는 상대가 안 된다, 쫓아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사엘은 어땠어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다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끝까지 쫓아가다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다윗과의 밀약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아브넬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나가서 그럼 아브넬이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아브넬과 밀약을 한 다윗은 뭘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뒷부분도 그렇게 썼습니다. 아이고 이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브넬의 부정직성과 이러한 아브넬과 약속을 한 다윗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자,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런 군대 장관의 아나무인성, 부정직성, 부도덕성을 다윗도 몰랐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다윗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넬과 약속을 했다. 약속의 내용이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떤 권력과 어떤 중직을 맡겨달라, 이런 얘기 오갔겠죠. 당연히 그런 요구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다윗을 그것을 또 이제 허락을 한 거, 그렇게 하자, 우리가 그런 어떤 계약을 하자, 이렇게 또 얘기가 된 거고. 왜 그렇게 했을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옳지 못한 사람과 왜 다윗은 약속을 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자면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도 피해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더 큰 피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도 결국은 유대 민족이잖아요.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같은 또 우리가 형제고 자매고 다 이랬는데 이런 어떤 끊임없는 반복되는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또 블레셋이나 이웃 나라들을 통해 본다면 더더군다나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려면 피를 흘리지 않고 빨리 이 두 개의 나라가 통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넬이 지금 손을 내민다라고 한다면 잡아야죠. 예, 개인의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함이 아니라 이 큰 그림을 위한 그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나랑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성향, 나랑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것.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참고 견뎌야 할 것은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앞장에서도 2장에서 다윗이 유대의 어떤 그런 장로에게 기름을 붓는 기름 부음 받는 모습,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기름을 받았는데 부음을 받았는데 한나 장로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따라고 순종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모습이라면 아브넬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한 국가로 이뤄가는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이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나만 딱 끊어놓고 보면 다윗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야? 좀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어떤 큰 그림 우리도 함께 이해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인데요.